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하루와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흐린 강을 맑게라고 했는데 본문에 그런 하나님의 의지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강물을 다시 맑게 하리로다 라고 14절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강이 왜 흐려졌냐면 애굽이 흐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방 이스라엘들이 이제 패망을 예언을 다 마치고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가 스스로 교만했고 사자의 위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악어와 같다. 이렇게 오늘 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결국에는 세상의 큰 권세,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위력자들이 아니면 어떤 나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문에서 사실은 여러 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흐려진 강물, 사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뭐 외신의 보도에 보면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강이 그런데 처음에는 이 예전의 한강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도 길러 먹고 빨래도 하고 정말 한강이 그 젖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공업이 발달하면서 한강의 그 주변에 이제 강 주위 물 있는 데로 이제 공업 단지들이 조성이 되면서 폐수를 그냥 막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악취가 났어요. 제 어릴 때 한강의 모습은 악취나고 더럽고 그 막 부유물들이 많이 떠가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강이 기적 하더니 다시 깨끗해져서 일부러 한강에서 수영 대회도 하고 그런 일들 하더라고요. 근데 더러워졌던 이유는 역시나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염됐던 것을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은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도 사실은 계속해서 그 강에서 기원했던 나일강 그리고 이 아수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죠. 이건 내 강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교만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일어나 발로 휘저 이렇게 2절 끝에 이렇게 되어서요. 그 강을 더럽혔도다. 젊은 사자인 줄 알았는데 강을 흐르게 하는 악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본 바로 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애굽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는 평가는 외형적으로는 사실상 위험 있어 보이는 사자 같았지만 강을 휘젓고 더럽게 하는 오히려 오염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었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걸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면 오늘 똑같은 평가가 있을 겁니다. 실패한 권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나 기업가나 작게는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볼 때는 강을 흐르게 하는 더럽게 하는 그런 권세자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상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 마음대로 휘둘렀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악어인 거죠.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딘가에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 교육이라는 거 받고 많은 훈련도 하게 되죠. 교회 세상 아니면 가정 작은 공동체에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흐리는 자인가 아니면 번영하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권세 있는 자인가를 되돌아보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시고 그 권세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 모든 왕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4절에 보면은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이게 하겠다. 심판이죠. 그 강에서 들로 무트로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이것이 내 거다. 난 안전할 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떤 것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셨다는 것이죠. 사실상 바로 왕이라는 건 애굽의 상징이겠죠. 뭐 우리가 세상에서 파라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는 바로라고 말하는데 스스로도 태양신으로도 불렸다는 걸 알죠. 라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을 하시겠죠. 스스로가 태양이라서 언제나 빛나는 걸로 상징했던 그 바로가 어두워진대요. 오히려 별들도 그때는 빛을 잃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장면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의 몰락은 사실상 한 나라의 몰락이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고, 이 바로 앞에 31장에서도 너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소문을 듣고 떨고 두려워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의 1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수 있고 한 공동체 한 나라를 흔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놀라겠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단단한 권세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요? 11절에서도 보게 되는데, 물을 흐리는 자를 거두고 강을 맑게 하시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맑게 하시겠다는 표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 강에서 힘 좀 썼던, 어깨에 힘 좀 주고 목에 힘 줬던 그 권력을 무너뜨리니까 그 강이 맑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사야에서 그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하냐면, 그 사실 앞에 본문을 안 읽어서 그러는데 회개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강 같은 평화가 임하는 거지, 그냥 강 같은 평화 달라고 그냥 무조건 외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보면 강이 그냥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 자기 스스로 썼던 그 권력을 하나님 치우셨을 때 비로소 맑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 방금 보혈 찬양을 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맑아질 수 있을까요? 왜 눈과 치워질 수 있을까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 죄를 내 등 뒤에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우리가 희어졌다는 표현, 정결케 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깨끗해지고 정결케 될까요?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처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등 뒤로 던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끗해진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강을 맑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과입니다. 반전이죠. 강물을 혼탁하게 한 것은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권력이 제거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실 휘둘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교회에, 아니면 모든 곳에, 작게 말씀드린 가정에도 그 권력이 잘못 사용될 때 혼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할 때만 그때가 맑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리고 사자의 외형을 가진 악어는 아닌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흐리게 하는 자인지 맑게 하는 자인지를 돌아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과 행동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놓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맑아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흐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쳐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크신 은혜에서 함께 맑은 사이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도 언제나 늘 상황에 따라서 교만할 때가 있고,
겸손한 척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보혈을 입어서 그 힘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흐려진 가정과 흐려진 교회, 흐려진 일터에 하나님의 회복의 강물이 다시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스리고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의 문제들이 작은 공동체로부터 해결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 아버지 외롭고 곤고한 아픈 자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에게 찾아가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고한 자들 아픈 자들 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암이 마르고 질병이 떠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터의 아버지 안전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개개인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우리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심을 아버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